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짜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이야기할 때 얼마만큼 부를 쌓았는가, 또 어떠한 명예를 가졌는가, 어떠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학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가 성취감이라는 의미로 또 단어로 우리에게 이 쾌감을 주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쾌감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공에 대한 다른 측면으로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존경받는 부모, 그리고 또 신실한 자녀, 또 존경받는 남편, 아내, 그리고 한결같은 친구, 진정한 리더. 이러한 것은 관계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성공이고 어찌 보면 경제적인 성과에서 오는 것보다 더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다른 직장보다 돈을 조금 덜 벌어도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서 때로는 희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죠.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보다는 관계의 성공이 더 높은 질의 행복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필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 필연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식, 또 형제의 관계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이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선택적 관계가 또 있습니다. 선택적 관계는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는 내가 속해 있는 그 무리에서 얻게 되는, 어떻게 보면 보석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필연적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필연적 관계가 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 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게 일에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어떤 명예를 얻은 사람이 관계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자녀나 아니면 또 형제나 아니면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적인 문제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일만 성공해도 안 되고 관계만 성공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행복하고 또 진정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성공이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 중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관계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제2의 말씀 읽기표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20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과 또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과 또 신하였던 도액, 그리고 또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까지 여러 가지 관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다윗은 친구로서 요나단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보다 다윗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우정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문제는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도전할 수 있는 위협의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 합니다. 다윗이 혹시 반란을 일으킬까봐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요나단에게 이 다윗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내 다윗은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고 당신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데 아버지는 왜 다윗을 미워하십니까? 그렇게 이렇게 반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은 답답해합니다. 아주 바보같이 여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면 결국은 자신에게 왕권을 이어받을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요나단이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고 그것을 위협하는 존재를 다 없애는 게 맞는 것인데 거기에 가장 큰 위협의 요소인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지켜주려 하는 것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와야 하는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서 있었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새로 세워질 왕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라. 요나단은 자신의 권리를 빼앗을 수도 있는 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도운 것입니다. 비록 이 부모님이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았을 때에 그 부모라는 관계보다 또 자신이 자식이라는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구가 부모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친구인 다윗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자신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한번 틀어진 길을 가게 되면 반복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가다가 이제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피하여 가다가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이게 도망하는 길에 지금 허기져 있는 상태니까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이것은 나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음식밖에 없다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본적인 성결의 조건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만족한다라고 여겼을 때에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줍니다. 그리고 떡만 준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골리앗이 쓰던 칼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은 제사장으로서 맞지가 않았습니다. 거룩한 음식을 다윗에게 내어줄 수 없는 것인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를 다윗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왜 사울 왕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렇게 음식과 무기를
제공해 주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다윗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아히멜렉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충분한 조건은 아니었고 이것 때문에 다윗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이유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행한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장과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물은 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거룩한 떡이었지만, 그리고 또 이 노베, 이 제사하는 곳에 보관되어 있던 무기였지만 다윗이 제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였기에 마음 가운데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당장에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너무 커서 아히멜렉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신하들도 그 일은 싫어합니다. 제사장들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였기에 제사장을 적으로 여겼고 또한 신하들이 싫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면 모두를 적으로 미워한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을 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거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핍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애매히 오는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위였던 다윗도 적이 되고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적이 되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도 적이 되고 신하들도 자신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리에서는 결국은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나도 미워하게 되고 적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이 되는 것은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일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우리는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하며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떠나게 되면 어떠한 일만 벌어지는가? 질투하고 미워하고 적이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리에는 간사한 사람들만 득실득실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부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이 감정에 요동치는 것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액도, 이 신하였던 도액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왕에게 잘 보여서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소외됐던 자리에서 이 중앙으로 성공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가서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석처럼 악한 마음은 악한 마음과 함께 붙게 돼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욕망하는 사람과 붙게 돼 있습니다. 끼리끼리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음모와 계획들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고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히멜렉의 온 가족이 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히두브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하기는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여 하다가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기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히멜렉을 하나님이 남기셨고 그를 피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오지만 그 가운데 또한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히멜렉의 희생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남은 아들 아비아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또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비아달이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매여서 행복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갈등을 이제 당하기도 합니다. 갈등 관계에 맞서기도 합니다. 이 땅의 관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관계에 묶여 있게 되면은 결국은 그러한 모든 복잡한 관계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의 관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관계를 바꾸고 이 땅의 관계 속에서 소망을 찾고 이 땅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죽게 된 당신의 백성을 건지셔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시는 대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으로 날마다 갈등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사 이 하늘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그 부활의 몸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우리 삶의 승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부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 삶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관계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관계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관계로 우리가 함께할 때에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면 모두를 적으로 미워한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